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 하늘 성전에서의 찬양과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복습 시간이 지난주보다 조금 길 것 같아요. 2장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조금 내용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1장 9절이죠. 정확하게 해서는 1장 9절에서 3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우리가 7 교회에 보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죠. 그죠? 이것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묵시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수, 환상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라고 보통 불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죠. 주요 내용은 뭐냐면 7 심판 시리즈죠. 그래서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그 사이에 계속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 하면 큰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죠.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크게 4부분의 환상으로 다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제 그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 요한도 지금 어디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부분이 어딘 거예요? 지금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론 부분인 거예요. 본론 부분인 거고 그 주제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론부의 구조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4장과 5장, 6장과 16장. 4장과 5장은 뭐예요? 하늘 성전에 있는 예배, 하늘 성전의 찬양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은 7 심판 이 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4장을 살펴봤어요.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쭉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4장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11절까지를 좀 살펴봤는데 좀 내용들을 좀 살펴봐 보면 이래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예요.
하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중앙에 보좌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좀 이렇게 가쪽으로 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하늘 보좌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보좌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보좌는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는 거야.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통치적 권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로마 황제가 너희 주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궁극적인 그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의 하나님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또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보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막 딱 배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상하게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 주변에는 한라온 땅에는 호마노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석 이미지로 에덴 동산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었을 때는 막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모습을 뭘로 하냐면 막 뭐가 있고 막 보석으로 나중에 21장, 22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보석 이미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항상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제사장 흉패에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에스겔이나 이렇게 성전 환상들이 드러날 때는 또 뭘 하고 있냐면 보석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그 주위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이 보석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있었어요. 24장로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전형적인 교회의 이미지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7교회 앞에서 우리가 환상을 살펴봤잖아요.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인 거예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7교회에게 약속했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게 12지파잖아요. 그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게 12사도고, 그래서 이제 12, 12 해서 24 장로들이 되어지는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근데 이 구약에서부터 이 번개, 우레소리, 음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큰 음성 가운데 나타난다든지 또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독특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분명히 이 번개와 우레소리 큰 음성으로 이제 그 임재하시는데 특히 마지막 7 심판 전에 이 세계가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7 심판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과 7 영이 있었는데 이건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왜 7 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을 묘사를 하고 있나라고 했었을 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어떤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생물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내생물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각 나타나는 동물, 사람 또 이 모든 이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내생물을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과 예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는 이제 이 내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그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대략을 좀 다루었습니다. 또 이 부분만 잘 들어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유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대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 미혹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신천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사실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혹 이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무지 이게 더 난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건 안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듣고 있어도 우리가 이단에는 안 넘어간다. 그래서 좀 유익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긴 뭐 하나하나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해두면 성도들에게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쉽지는 않지만 잘 좀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5장 또 다른 하늘 성전에 있는 예배예요. 1절과 14절을 우리가 좀 다 읽어봤으니까 좀 이 부분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과 5장은요, 동일하게 하늘 성전에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포커싱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찬양하고 그 주변의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가 이제 다라면 제 5장에서는요 같은 하늘 성전에서의 환상이지만 포커싱이 조금 달라요. 5장에서는요 중심 인물이 바뀌어집니다. 그 중심 인물이 하나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서 누구로 옮겨지고 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인물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존재를 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 한 책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긴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런 책들을 여는 책들을 생각하는데 자, 이것도 온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위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다 찾아봤는데도 몰라요. 내가 구글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이미지는 참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읽을 때는 처음부터 쫙 저까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이 한 권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쫙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중세에 와서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냥 쫙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생겨진 책이었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7인으로 저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빨간 거 있죠, 그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어떤 이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숨겨둡니다. 자, 이 책이 어디에 있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사장을 우리가 설교를 잘 들었다라면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했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손이 그럼 뭘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간다라면 오른손에 책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뭘까라고 이걸 좀 앞에서 다루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을 들려져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책의 내용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적으면서 해야 잘 기록이 되어지고 잘 생각이 되어지고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을 때 우리는 적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메타인지가 돼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별되어져요.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기록해보고 말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고 적을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기록할 수 있으면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뭐였지? 기록이 안 돼. 그러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귀찮을 수 있지만 왜 옛날부터 고대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기록해 왔는가를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적을 때 우리가 내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인을 든 책이 있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요한은 크게 울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인 거예요. 자,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네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보니까요 2절과 4절까지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책을 열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뭐냐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늘 위도 없다, 하늘 아래도 없다, 그리고 땅 아래도 열 자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 강조를 해서 이걸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무도 열 자가 없으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보면 크라이오예요. 아마 크라이의 원형인 것 같아요. 크라이 울다. 이제 이 크라이오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해서, 왜 우리 주체할 수 없는 슬픔들은 어떻게 하면 엉엉 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물만 쭉 흘리는 이런 슬픔이 아닌가. 엉엉 우는 이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지금 이제 요한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은 이
책이 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걸까? 아마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요한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은 떼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뭐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요한은 떼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떼을 자가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요한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책이 뭐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뭐 땅 아래나 아무도 뗄 자가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이 문제는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요한의 행동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엉엉 울 수는 없을 거예요. 막 봤는데 은찬이는 바보다. 이래서 적혀져 있으면 이건 요한의 행동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몇 군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은 사실은 다 다니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성민이가 찾아주기는 다니엘 8장 17, 19, 26. 은찬이는 다니엘 12장 4절, 9절. 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예, 한번 에스겔부터 우리가 찾아볼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무엇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하였다. 예, 그 책 안에 보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승거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그리고 다니엘 12장 4절, 9절.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이 글을 보고 봐라. 많은 사람을 빨리 정리하며 지식이 더 좋아지라.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을 가르치도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고 할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이 책의 내용들을 에스겔 내용을 참고하면요. 이 안에 내용들이 뭐예요? 안팎으로 이제 기록된 글이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기록된 글이 봐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래서 이 안팎으로 기록됐다는 걸 봤을 때 요한계시록과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글을 차용을 한 거예요.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연상시켜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 안의 내용은 뭐였어요? 심판의 내용이었고 애가의 그 재앙의 말이 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도 연관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 봐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8, 9, 10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봐보니까 이제 이 환상들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었을 때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글하는 거예요. 8장을 참고해 보면 8장의 주요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이 다 마지막 때 일이다. 근데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어느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예수님. 그래, 이게 예수님 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12장에 와서는 이제 이 글을 봉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것처럼 7인처럼 있잖아요. 봉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봉함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이제 이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고 했는가? 8장, 9장, 12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그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앞으로 크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막 나라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번에 종말론할 때 살펴봤던 왜 두 짐승인가? 그게 이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이제 살펴보면 누구냐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헬라로 인해서 나눠진 여러 나라들을 의미해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건데 근데 압도하는 영원한 나라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앞에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딱 구속사의 뒤쪽에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장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 이름 비밀이 그 옛날에 주차장 노래 이게 내가 옛날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그게 봐보면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찬양을 봐보면 비밀이 되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척 하네. 당신은 알잖아요 지금. 네, 참. 어쨌든 예수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밀이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다 이제 대략은 이야기되어지고 희미하게는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었고 임봉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종합해 보면 이 임봉된 책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서를 참고해 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계시가 아직 성취가 예수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임봉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임봉되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에스겔에서는 이게 심판이고 애곡이며 아까 봤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왜 이게 애곡인 거예요? 자,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이야.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세 전부터 이렇게 특정된 자, 교회로 예정된 자는 뭐 한 거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아주 구원의 날이지만 사단에게는 무슨 날인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애곡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이 될까요? 심판이 될까요? 교회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완전히 모든 자들이 뛰어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겠지만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완전히 멸망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딱 인이 이제 예수님이 뜯거든요. 6장에 가면 인을 뜯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져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임봉된 책은요, 떨어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종말의 날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떼어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좌절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펑펑 울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좌절되는 건가?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누가 이 임봉한 책을 개봉할 수 있는가? 5장 전체는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수님이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임봉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걸,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막 뭐예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임봉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6장에 가서는 이 임봉을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단박에 이 인을 떼실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아, 예수님이구나. 조금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은 잘 안 돼도, 아,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성경을 잘 몰라도 이제 이런 막 감이 온단 말이에요. 왜? 중간에 보면 어린 양도 있고, 막, 예수님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곳곳에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뭐냐면, 라이언이야, 라이언. 예, 무슨 사자, 이런 그런 사자가 아니고, 사자예요. 여기서는 라이언이에요. 동물 라이언. 사자. 이해한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어디를 배경하고 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단요, 유다 지파는요, 사자로 불려져요. 유다 지파는. 왜? 요셉의 창세기 읽어봤잖아요.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근데 각 지파별로 지파별로 해가지고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4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나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자, 한번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성이 살로다 내 아들아 너는 큰 것을 짓고 올라가라. 그가 어디로 그 이름을 찾아갔고 감사하다니 누가 그를 봉할 수 있으냐. 계속.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이 위엄이 있고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라는 건 뭐냐면 그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유다 지파에서 모든 왕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왕은 최종 마지막 왕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한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 왕이 일어나. 자,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고 멸망될 때까지 누가? 유다 지파가 다스렸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유다 지파의 그걸 쭉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의 누구로 왔다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안 거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요, 이사야의 11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새는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지금 한참 읽고 있는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란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는 거야. 누구나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누구나 다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잘 몰라한 유대인들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지파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다윗의 지파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 내 잘 모르지만 그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구약의 그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막 지금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또 9절부터 10절을 봐보면요. 이분이 단박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9절에 이제 부르는 노래의 내용들이죠. 한번 선미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건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날 교회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움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데 왜 그러냐? 일찍이 죽음을 당했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의 피로 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량되게 하신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도 삼으셨다. 베드로전서를 좀 연상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다 교회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일어난 교회에 대한 사역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요한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싶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막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막 뭐 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니지만 막 이런 분위기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8절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고 13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막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걸 다 찬양하고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인상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 찬양해요?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까지 등장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물론 마땅히 찬양해야 되죠.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인을 떼시는 사건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구속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있잖아요. 구속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인가요? 그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속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경배,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늘 성전에서의 이제 중심이 전환돼요. 누구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전환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이 책인 거예요. 한 책. 그래서 이 한 책은 안팎으로, 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펑펑 울죠, 요한이. 근데 그 인본된 책의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책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구속 역사를 아무나 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뭐 죽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뗄 수 있는 메시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뗄 수 없어. 요한이 보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펑펑 울었는데 울지 마. 뗄 사람이 있어. 그분이 한 사람이 뗄기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막 직접적으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 유다 지파의 사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고 모든 열방을 피로 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뭔 거예요?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구나. 성경을 잘 몰라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한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이후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내생물들과 24장로들이 다 찬양으로 하다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이 구속 계획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것을 떼실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다? 네? 네, 성부 하나님이고, 그것을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구원 계획을 적용하시는 분이 언짢아 누구지?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구속의 계획을 누가 실행하신다?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는요, 뭘로 나누냐면 AD와 BC로 나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달력들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정말 함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2021년 12월 26일 예수님 오신 지 얼마 되었다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고 12월 26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평범한 달력 같은 이 달력이요, 기독교 세계관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의 역사는요, AD와 BC로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는요, 중요한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기, 5천 몇 년. 그 다음에 또, 단기라고 하나요? 단군 이제 몇 년.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이렇게 단번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이건요, 이런 구속 계획은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영원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영원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주 조악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쟤들 어떻게 노나 한번 볼까? 이게 아닌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그 구속 계획이 이미 있잖아요.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몰라요. 내가 뭐 이 세상에 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인데 막 어디서 막 큰 교회에서 이러면 좋겠지만 몇 명 안 되는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속하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르신 그 희생은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누가 자기의 자녀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은찬이를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깥에 그 호떡하고 바꿔 먹을 수 있겠어요? 호떡 100만 개 가져와도 안 바꿔요. 껴떡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이런 구속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물론 그 존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우리 또 같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요, 주변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 통치에 누구도 참여한다?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영광에도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이건 왜 실감을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둔감함으로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묶여 있었다가 풀려난 것 자체도 잘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요즘 TV보다 요즘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죠. 저도 집에 TV는 없지만 이제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인데, 보는 많은 채널들이 있죠, 그죠? 가수 채널도 있을 거고, 많은 예능 채널도 있을 거고, 시청하는 은찬이도 구독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파트가 있어요. 군사 관련된, 그 다음에 예능과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는 채널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채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성아 TV라든지, 혹시 아나요? 잘 모르는구나. 한성희 TV. 아유, 왜 이렇게 외롭지?
공통점이 뭐냐면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 그래서 주성아는 김일성 대학 나와서 북한에서 꽤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탈북했어요. 그리고 한송이는 그냥 뭐 북한에 있는 이제 아주 이제 아가씨인데 굉장히 톡톡 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는데 봐보면 이분들이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간증하는 것 같아. 간증.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물론 북한이 힘들고 어려워서 탈북해서 왔는데 와서 봐보니까 북한에서의 그 삶이 사실은 그때도 힘들긴 힘들었지만 뭐 자기들이 묶여있는 건 사실 몰랐던 거죠. 그렇게 비참한 건 줄 몰랐던 거야. 언론의 통제를 당하고 감시를 받고 그리고 막 그런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힘들긴 힘들었어도 자기들이 그렇게 비참한 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남한에 와서 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와 그리고 풍성함과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간증하냐면 북한 생활에서의 비참함.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와, 새롭고 막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인 거죠. 저는 간증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못하느냐? 어쩌면 있잖아요. 너무 묶여져 있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풀려났다 할지라도 옛 방식 삶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구속을 실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가 있어야지 새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넘어오긴 했어. 근데 믿지를 않아. 새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를 않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건 이걸 깨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또 교회는 뭡니까? 이런 새 질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경험하고 실감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정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참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참 귀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밥 먹으면서 막 수다 떨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제약 가운데 있고 어쩌면 사람도 많지 않아서 뭐 시시해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꿈을 계속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속이 새로운 나라가 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구원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내가 말 잘못했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에서 구속이 일어나서 이런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